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해 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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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사람과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왕관의 보석 같은 분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왕관의 보석 같은 분입니다. 할렐루야.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 보배로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날에 비가 내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침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비가 온 건지 안 온 건지 너무 조금 와가지고 하나님은 손이 크신 분인데 뭐 이렇게 비를 조금 주십니까? 불평하며 나왔어요. 가물은 땅에 좀 많이 주시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좀 풍족히 내려주시지 하면서 불평하며 왔는데 일부 예배 오늘 딱 드리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박수 돌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이 이 땅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 6장 말씀을 선택하면서 예배자, 기도하는 사람, 기도자, 그 기도자의 축복, 예배자의 축복이 있어요. 그 복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 그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1절 맨 처음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6장 1절 처음 시작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스라엘이 다윗 왕조, 다윗 왕 때에 가장 번성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가 지나고 죽으면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다윗 이후에 남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땅에서 가장 번성하고 가장 태평한 시대가 우시야 왕 때였습니다. 우시야 왕 때에 군사력을 강화해서 북방 정책을 써서 전부 다 외세들을 물리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가 풍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아주 그냥 풍족하게 먹고 살기 좋았고 그래서 이 시대가 다윗 솔로몬 이후에는 가장 평안하고 번성하고 태평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거죠. 백성들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굉장히 불안한 시대예요. 굉장히 뭔가 슬픔이 있는 시대예요. 절망이 있고 무언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들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그러한 시대.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배하면서 선지자로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의
고민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선자로 쓰임받는 그 시대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여기 보니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이사야 선지자가요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 옷자락이 가득했다는 게 뭐 하나님의 옷을 거기다 널어놨단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충만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나 이종만 하면 이종만은 여기에 서 있잖아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처럼 나처럼 여기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 온 우주의 산재에 계시다. 그래서 시편 136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저 바다 끝에 내려가서 바다 밑에 가서 자리 펼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땅 끝으로 날아가 땅 끝에 거주해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전 안에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2절에 스랍이 천사인데요, 스랍들이 주님을 탁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 얼굴 가리고 또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쫙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얼굴을 가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의 성결하심 앞에서 우리의 낯을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었다. 천사들이 발을 가렸다고 하는 것은 발은 수치의 상징이고 더러움의 상징이거든요. 모든 수치를 자기들이 다 가려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 설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조차도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에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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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천사들의 찬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요 천사들의 찬양보다 더 위대한 찬양이고 예배입니다. 왠지 아세요? 천사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자유를, 의지를 주셔서 우리 스스로가 찬양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천사들처럼 찬양해야 되니까 찬양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찬양하니까 우리의 찬양이 더 위대하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의 찬양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흠모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의 천군보다도 더 귀하고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대해요. 천사들이 찬양하니까 여기 보니까요 막 문지방이 터지고 요동하고 연기가 막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며 이런 영광을 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도 여러분의 심령이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배자의 축복, 기도자의 축복. 오늘 이사야를 통해 보면서 어떤 은혜가 있는가? 첫째는 우리가 깨닫는 것이 기도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다는 의미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얼굴로 직접 대면하고 보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거예요.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할 때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성전에서 다 기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큰지, 그 오늘 읽은 5절 중반부터 보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이 응답의 순간이고 축복의 순간이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이스라엘 땅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 땅에 예를 들면 가뭄이 오고 질병이 생기고 전염병이 생기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땅에 나의 진노가 있을 때 너는 여기로 와라. 여기가 하나님의 지성소예요. 성막을 짓고 이 지성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 지성소,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모든 백성은 내 소리 음성만 들었지만 모세는 나를 대면하여 보았느니라. 모세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욥기서 말씀,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탄식하며 기도합니까? 그의 맨 마지막의 고백이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욥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주를 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도하다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주님을 대면해 보는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얼굴 보고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으로 충만한, 두려운 영광으로 충만한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주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는 뭐냐? 기도는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은 선포인데 기도는 뭐냐? 기도는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다. 대화는 어떤 사람들이 대화하는 거냐? 친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하신 말씀 중에 뭐냐면 내가 너희를 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종으로 택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나의 친구로 세웠나니.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냐? 모세는 나의 친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친구래요. 이 친구가 뭡니까? 대화를 많이 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을 친구라고 하잖아요. 청소년기가 되면 아이들에게 비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청소년이 되면 인생에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몸은 막 크는데, 몸은 어른이 되는데 정신은, 삶의 경험은 아직도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고민이 많아지는 이 청소년들이 부모하고 대화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부모하고 대화 안 해요. 왜냐하면 부모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안 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해요, 대화. 누구하고 하느냐? 친구들하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고민도 얘기하고 자기의 꿈도 이야기하고. 그죠? 저는 딸 셋을 키우는데 아직까지 딸 셋의 꿈이 뭔지 고민이 뭔지 잘 몰라요. 친구들하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친구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고민, 나의 비전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거지요. 이 기도는 대화라고 했는데 대화는 뭐냐? 대화는 누구하고 하느냐?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대화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그냥 쓸데없는 얘기인 것 같아도 그렇게 재미있어, 얘기하는 게.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대화가 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혹시 연애하고 있는 청년들, 남자든 여자든 대화가 요즘에 많이 줄었다. 그럼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사랑하면 대화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나만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기도하고 끝. 이거보다는 내 필요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으면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주님도 내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요, 주님이 내게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대화거든요.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큰 영광 중에 거했습니다. 큰 영광 중에 거하면서 오호라, 나는 이제 망했다.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부정함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난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망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제단에 피어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시면서 내가 너의 죄를 제하였다. 너 망하지 않아. 내가 너를 보호해줘. 내가 너를 용서해줘.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또 주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 세상으로 갈까? 고민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해서 내가 너를 보내고 깨우쳐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때 11절에 이사야가 또 묻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을 진노 가운데 두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 기도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많이 대화하는,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소통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더 이뻐하셨어요. 이뻐했다고 하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마르다보다는 마리아를 더 칭찬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마리아는 주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대화하기 때문에 주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랑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습니다. 내 고민도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우리는요, 주일날에 딱 시간 정해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도 있지만요, 무시로 내가 운전하면서,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산책하면서, 내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 이게 뭐야? 주님과 긴밀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한 사람인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요, 내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내가 누구를 저 세상에 보낼까? 저 멸망당할 저 백성들에게 누가 가서 나의 이 말씀을 전할까? 고민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사명을 받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사명을 받아요. 야, 너 애굽으로 가라. 애굽에 가서 고통받는 바로의 그 폭정 아래에서 고통받는 내 백성을 구해내라. 사명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앞에 내가 축복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명을 함께 받아야 진짜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인생은요,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돈 많이 버는 것보다 가장 행복한 인생은요, 내 사명을 알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하늘의 상이 큰 거예요. 할렐루야. 종종 우리 생명수샘교회에 와서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정말 생명수샘교회에 와서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많이 회복됐습니다. 생명수샘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내가 많은 은혜 받고요, 다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야. 끝. 은혜 받고 회복되고 끝.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믿음이 저 밑으로 처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 고통스럽고 내 슬픔과 내 안에 많은 갈등이 있던 삶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됐다면 이제는요, 사명을 찾아야 돼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래야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번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꼭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한 리서치한 그 잡지를 읽었는데 거기에 행복지수가 나왔어요. 미국의 한 그 유명 대학에서 교수들이 이제 행복지수에 대해서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어요. 연구한 결과 처음에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 돈이 모아지고 돈을 벌면 행복지수도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돈과 행복지수가 같이 비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봉 4,500만 원, 연봉으로 4,500만 원까지는 같이 행복과 돈의 지수가, 행복지수가 올라가다가 연봉 4,500 정도, 4,500이면 많은 게 아니에요. 4,500 정도가 되면 돈과 행복지수의 연관관계가 급속도로 줄어서 아주 미미하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연봉 8천만 원대가 되면 행복지수와 돈과는 아무 상관이 없대요. 아무 상관이 없대요. 그걸 연구해서 발표했어요.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부탄. 들어봤어요?
저 중국과 몽골 사이 아주 작은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2010년부터 13년까지 행복지수가 1위였어요. 세계 1위. 행복지수가 세계 1위가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부탄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경제 수준이 151위, 북한보다도 훨씬 뒤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행복지수는 1위였어요. 그 부탄이라는 나라가 알려지면서 중국에서 그 나라에 투자하고 세계 각국 독일에서 투자하면서 엄청난 경제 속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됐을 때는 151위였던 부탄 국가가 세계 91위까지 급속도로 성장해서요, 경제 순위가 91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행복지수를 평가했는데 부탄이라는 나라가 행복지수가 계속 1위가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얼마만큼 떨어졌을 것 같아요? 5위, 10위. 그런데요,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경제 수준이 151위에서 91위까지 올라왔는데 급속도로 경제 성장이 되고 걸어 다니던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게 됐고 잘 살게 됐는데 행복지수는 51위로 떨어졌습니다. 행복지수가 51위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이게 내가 부유한 삶을 사느냐 행복이냐 이거하고는 상관관계가요. 처음에는 있지만은 어느 정도 되면 그것이 아주 미비한 수준으로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편안해요. 편안해. 편안하면 행복하고 편안하면 우리가 좋고 그런 것 같지요? 예수 믿는 행복이 여러분이 진짜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이 가진 행복, 예수 믿는 행복 지수가 높아질 것 같지요? 그런데요, 한없이 추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건 뭐냐? 사명대로 사는 거예요.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깨닫고 오늘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내가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이런 행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명수님께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사명을 깨닫고 세상이 누가 유혹하고 무엇이 유혹해도 세상의 쾌락과 타락한 문화들이 유혹해도 사명대로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6장 13절이요.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이 땅의 거룩한 그루터기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하고 다 배임을 당한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루터기를 남겨두었다. 이것이 남은 자예요. 믿음 안에 남아있는 자, 기도자로 남아있는 자, 이 남아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새순을 나게 해서 새싹이 나게 해서 새롭게 열매 맺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겠다. 이것이 역사가 토인비는 창조적 소수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남은 자의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졌는데요, 물맷돌 하나 가지고서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런데 아직 물맷돌 4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스가랴에서 말씀하는 네 공장장들. 그죠? 여러분은 처음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는 사람이 이 남아있는 사람, 돌 하나로도 그런 엄청난 승리를 주셨다면 남은 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자의 복이 있습니다. 남은 자의 복. 여러분 끝까지 믿음에 남아 있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남아 있으십시오. 예배자로 남아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다 그렇게 쓰임 받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남은 자의 복을 받읍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기를 원하고 마지막 때 남아있는 자로 쓰임받고 남아있는 자의 승리와 복을 받기 소망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생명샘교회 지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총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